오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5절 한 절 말씀을 선포해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한 절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대로 스며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사람들은 복을 받으리라 하니까 육신의 복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성경에는 기록된 복이고 또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구약은 물질의 복, 신약은 영생의 복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성경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으로 따로따로 구분을 지어버리면은 신앙생활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우리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의 복의 사람들이고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부유한 복,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건 성경이 말씀하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기록했는데 4절부터 대표적인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은 11장 한 장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성경 전체 내용을 집약해 오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 믿음 안에서 발생했다, 믿음 안에서 열매가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윗장 1절 윗절 보시면 10장 38절 말씀인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 침례 받을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 다음에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노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야. 내가 지금 보는 세상은
이런 현실 때문에 나타나 있다. 내가 지금 닭을 보고 있는데 닭은 알을 통해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커서 닭이 되다. 그 현실을 본 것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닭을 지으셨기 때문에 닭이 있는 것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산을 지었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나무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나무가 있고 산이 있는 것이다. 태초의 천지 창조를 하나님을 보면서 그 만물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첫 번째가 아벨입니다. 물질의 복 아닙니다. 에녹, 물질의 복 아닙니다. 노아, 물질의 복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같은 일관성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아벨, 자기 목숨을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이 아벨은 왜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면서 말씀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을까? 그 믿음이 영생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영생이, 우리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성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에 불타오르는 사람들의 열매가 아벨이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벨이라는 사람은 아벨 한 사람으로 국한된 것이냐? 아벨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서, 그는 비록 죽었지만은 그 믿음이 세상 끝까지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세상 끝까지 소멸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이 아벨이라는 겁니다. 에녹도 그래, 에녹도 그렇습니다. 에녹도 65세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이 없었지만은 그가 아들 낳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묻었어야라 말씀하셨을 때 번뜩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깨닫는 것이. 그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 그렇다면은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그 믿음의 말씀을 자기 할아버지 아담으로부터 귀가 아프도록 들었던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때는 가족 단체로 세상을 살아갔던 그런 대가족 제도로 살아갔던 그런 시대니까, 족장 시대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아담이 말씀을 떠나고 나서 받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면은 자기 자녀 손촌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 말씀을 벗어나고는 살 수 없다는 그 뼈아픈 말씀을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느냐? 말씀이 지식이 됐을지언정 그 말씀이 깨달아서 믿음이 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무두살을 낳고 나서 여호와의 음성이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살을 하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은 내가 세상을 떠나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에녹은 아버지가 내게 따라하시다. 아버지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복종하는 300년 동안을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은, 나는 육체로 사는 이 삶이 영원할 수 없다. 언젠가는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는데 그 영혼이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육체로 살았던 내 모든 모습들이 아버지 앞에서 하나라도 숨길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보좌 앞에 서면 숨길 수 없는 것인데 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될까라는 것을 에녹이 깊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아버지 앞에 선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마음의 믿음으로 섰던 겁니다. 마음의 믿음이 섰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신가? 내가 세상을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서 나의 선악간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반드시 계산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 삶이 흐트러질 수가 없는 겁니다. 흐트러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에녹이 무드셀라에게, 무드셀라가 라멕에게, 라멕이 노아에게 때가 깊도록 뱃속에 그 말씀이 아주 깊이 아주 잘 새겨지도록 아담이 7세손 에녹에게 그 말씀을 증거해 줬다면 에녹은 무드셀라에게, 무드셀라는 라멕은 노아에게 그 말씀을 철저하게 말씀을 증거해 줬습니다. 그때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 방주를 예비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할아버지, 자기의 조부 무드셀라를 통해 주신 그 말씀, 자기의 선진 라멕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이 가슴속에 늘 살아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음성 방주를 예비하라는 말씀 한마디에 자기 일생을 다 바쳐서 자기 생에 모아둔 모든 재산과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방주 하나 짓는데 자기 일정을 그게 투자했는데 그 투자 자체를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득이 있냐 그게. 그 육신에 무슨 유익이 있냐 그게. 방주나 짓는데 일정을 허비한다. 그게 무슨 소득이 있고 무슨 영광이 되겠냐. 세상 사람들이 많은 비난 속에서도 그리고 자기 재산이 허비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한 가지를 믿으면서 방주를 예배하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반드시 부끄러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일정을 바쳐서 방주 하나를 짓는 데 자기 생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모세 믿음이 따로 있고 여호사 믿음이 따로 있고 사무엘 믿음이 따로 있고 선지자, 대선지, 소선지의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 믿음은 하나예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허비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목적하시면서 인생을 허비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천분만분을 바라봐도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오면은 이 체질이 다 뜨거운 물에 풀어져서 하늘도 땅도 바다도 오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은 새하늘과 새 땅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 내가 바라는 세상, 내가 보고는 세상, 내가 사모하는 세상, 거기에 내 일정을 투자하고 싶은 그런 세상은 잠시 잠깐 후면은 이 세상이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세상을 떠나버리면은 이 육신의 세계에 나와 상관이 없는 때가 잠시 잠깐 후면은 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정말 믿어져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믿음의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보좌 앞에서 해처럼 핀다고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일관성이던 믿음은 그 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낸 사람들이다. 나의 본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15절, 저희가 나오며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믿음의 모습들이었던 것이냐?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내가 애굽에, 그때 당시 애굽은 대국이었는데 그 대국의 왕자라는 신분은 상상을 초월한 부영종귀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상을 초월한 영광의 자리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그다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 애굽에 있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모든 족속들 수백만 명이 바로의 말 한마디에 그들이 어떤 하고 싶은 말 자체를 거부하고 자체를 절제하고 그 바로의 명이 무서워서 그 목숨을 바로에게 맡기고 살았던 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영광을 버리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그 속에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이 사람들의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그게 야고보서 1장의 답입니다. 그게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다.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그 시험 속에 빠지질 않았다. 무슨 시험을 만나든지 그 시험 자체가 그들을 두렵게 하거나 놀라게 하거나 그 시험에 그들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거나 해방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그 시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신뢰하게 됐을 뿐 그 시험 자체가 그들의 자체 믿음을 잠식시킬 수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인데,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사람의 성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이 성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 대립을 가르쳐서 성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아벨에게 아벨아, 네 형은 육신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은 육신의 사람들에게 도래받는 것은 그 돌을 이비하사 너로 하여금 낫게 하시고 내가 피를 쏟게 하고 고통받게 하면서 주의 가라간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 길이 거기에 있으니 네 형 가인에게 무슨 일을 행하든지 너는 그 일을 대하지 말고 그 돌을 하나님의 상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합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벨이 아니고 가인이다 그 말입니다. 가인은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말씀하시는데 피조물인 가인이 자기가 창조주처럼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대항하면서 그 말씀에 화를 냈던 사람이 가인입니다. 에노가 이거 되라 저거 되라 300년 동안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님의 시험이 300년 동안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가 인생 70, 강건한 80 순간을 살면서도 받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300일 동안 믿음을 지키면서 아버지 요구가 얼마나 많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말씀, 그 아버지가 요구하신 모든 요구 속에 단 한 번의 대꾸, 단 한 번의 핑계, 단 한 번의 상황이 이러니까라는 그 말을 하나님의 사람 에녹은 해보지를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에 자기를 복종하며 순종 충성했을 뿐 그 말씀에 화를 내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 앞에 화를 내면은 하나님의 의의 믿음 속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노아야, 방주를 예비하라. 하나님, 방주는 지을게요. 그런데 왜 이렇게 크게 지어야 합니까? 우리의 가족 몇 명 안 되면 다 해서 통틀어 8명입니다. 조그마한 배 안에 만들어서 8명 타고 다니면 됐지 무슨 배를 이렇게 크게 지어야 됩니까? 그리고 그 큰 배를 지으려면 비용이 얼마 들고 시간이 얼마나 많이 허비됩니까? 하나님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노아가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것은 노아의 육신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왜 순종이 됐을까? 그분은 그림자도 없을 만큼 거룩한 분이고 그분의 순결함과 그분의 신실함과 그분의 거룩하심은 감히 나의 육신에 가진 내가 그 생각을 헤아릴 수가 없으니 이 피조물은 천지창조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속에 생명과 복이 보장된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하나님,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가 이 땅에는 큰 부자였습니다. 내가 이 좋은 땅을 나눴고 좋은 친척을 나누고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면은 하늘에 뭔가 예비돼 놨다는 그런 응답이 있으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가요? 못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라 하시니까 아버지의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움과 진실하심을 아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 말씀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은 아버지가 내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거부함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거부함이 없었어요. 이 믿음은 처음부터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심긴 도가 됐다. 자, 다시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 말씀이 마음에 심긴 도가 되니까 우리 주님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이 심긴 도의 말씀이 내 속에서 그때마다 샛별처럼 떠올라. 여호와의 말씀에 기쁨과 감사, 감격 속에 이 말씀 행하다 보니까
믿음의 좋은 열매가 됐던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듣고 잊어버린 자는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고 누가 지나가면 저 사람 나 닮았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길을 지나가 보면은 저 사람 내 남편 닮았네? 그런 사람은 있어. 저 사람 우리 아들, 딸 닮았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지나가면 저 사람 나 닮았네?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지나가면은 저 사람 나 닮았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 생긴 얼굴은 자기가 거울을 수없이 보지만은 자기 생긴 얼굴은 잊어버린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사람은 이런 사람과 같다. 이런 사람들은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지 말라. 생각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구할 때 주지 않는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받기는 받았는데 진정한 것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정함이 있는 그걸 받아야 되는데 정함이 있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 정함이 있는 것은 차원이 없어지지 않는 그 성을 받아야 되고 나의 본향을 나의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는 사람은 진정하고 하게 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진실한 사랑, 아버지가 내게 주기 원하시는 실제 내게 믿음을 받았더니 실상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가짜만 받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체에 속한 것만 평생을 구하다가 결과적으로 내가 받아야 할 그걸 받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영과 육의 같은 마음을 품고 살면서 양면성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느 때는 은혜도 받았고 어느 때는 물질도 받았는데 그 자체가 믿음이 화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가능결은 암울하다 그 말입니다. 아주 정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주 위험한 신앙이다. 아주 위험한 신앙이다.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받을 복이 뭐냐? 우리가 받을 복이 보고 듣는 것이 복이에요. 보고 듣는 게 복입니다. 마태복음 13장 6절, 마태복음 13장 6절.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16절.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뭘 봐야 됩니까? 주님을 봐야 합니까? 주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뭘 봐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보고 그 입을 통해 말씀을 잘 들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천국의 복음을, 천국의 비밀한 말씀을 열어주는 그 종을 보고 그를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을 잘 새겨들으면서 이 말씀에 거듭난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복을 한정된 육신에 속한 복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은 더 이상 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그릇은 여기까지가 한계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우리 믿음의 그릇은 키우면 키울수록 커집니다. 키우면 키울수록 커져요. 그 크기가 처음에는 그저 겨우 어떻게 낙원에 들어가는 믿음이 됐다면은 그 다음에는 첫째 볼에 참견자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내가 허다한 물 속에 들어갈 것이냐, 14만 4천 속에 들어갈 것이냐,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작업편의 반열에 들어갈 것이냐. 그 믿음의 그릇이란 것은 한계가 없는 겁니다. 한계가 없어요.
그 믿음들을 키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키워가야 되는데 그 키워가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고는 그 믿음 자체가 키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키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 천국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보고 듣는 사람이 야고보서 1장 25절에 말씀하신 이 사람의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 무슨 복이냐? 그 복이 영원한 생명의 보장인 영생의 복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강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마다 이 소식을 들어야 돼. 이 소식을. 그러면은 세상이 살면서, 세상 속에서 지키고 상하고 아파하는 내 모습, 세상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뭘 지으셨냐? 가시를 지으셨어. 가시를. 못을 지으셨어. 창을 지으셨어. 채찍을 지으셨어. 왜 그걸 지으셨을까? 우리 주님이 그 관을 쓰시려고, 우리 주님이 그 채찍에 맞으시려고, 우리 주님이 그 못에 찔리시려고, 우리 주님이 그 창에 찔리시려고 그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좁은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 주님이 좁은 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 길로 가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뭘 하시냐? 너희는 내 자체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내 자체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벨은, 에녹은, 노아는, 아브라함은, 다윗은, 모세는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따라오시라면 그 길이 가시가 됐건 못이 됐건 채찍이 됐건 창이 됐건 좁은 길이 됐건 어떤 길이 됐든지 간에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말로만 아닙니다. 실행하는 자가 받을 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말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열매가 되는, 그 말이 열매가 됐을 때 받는 그 복을 말하는 겁니다. 고백할 때 받는 복이 아니고 그 고백을 실행할 때 받는 복이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말씀하신 그 영생의 복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깨달으신 것이 어디냐? 깨달으신 것이 말씀을 듣고 사복음서를 듣고 그 사복음서를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 받는 불에 떨어지는 불의 성령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의 진실성을 깨닫고 그 말씀의 열매가 되어버리니까 12보좌석에 들어가 이스라엘 두 지파를 다스리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심판자의 자리에 서버린 사람이 베드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도 그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 우리가 믿으면 들어가야 돼. 그래야 슬피 울면 이를 같지 않아. 왜 그런가? 오늘 여러분들 할 일 없어 교회 나오셨습니까? 할 일 없어 교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돈이 남아서 헌금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먹고 싶은 거 절제하고, 쓰고 싶은 거 절제하고, 쓰고 싶은 거 절제하고, 오늘도 할 일이 많지만은 할 일 다 적게놓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갈 곳이 없다, 아버지 보좌 앞이 아니다, 아니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은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보게 되는데 눈으로 봐야 걸 봐야 하고 귀로 들을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듣지 못하면은 마지막 날 얼마나 억울하고 부담에는 슬픈 일을 갈 수 있을까. 이 땅에서는 건강을 잃어버려도 때로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발의 땅에 들려버리면 그 이후로는 내 권세는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 권세의 보장은 이 땅에 살면서 확실한 믿음으로 믿음이 보장되면은 그 세계는 불가능한 사실을 믿고 그 세계에다가 내 모든 전체 생을 투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질 때 그 나라 딱 하게 되면은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제가 어디 전에 이 찬송을 한번 불렀는데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은 실상으로 바라가들의 실상이 그 주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나든 죄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주님 앞에서 태처럼 속살이 드러날 만큼 뛰어들면서 찬양하면서 그 주를 송축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영원한 보장의 복, 실행하는 자가 받을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 복이, 계시록 20장 6절 그 복이 우리가 받아야 할 최후의 복입니다. 최후의 복이야. 첫째벌에 잠자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계시록 20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복이 뭔지를 알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을 복이 뭔 줄 알고 신앙생활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전에다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전에다가 바쳐버렸다. 그것은 밭에 감춘 부원을 발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성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실행자다 그 말입니다. 첫째 벌이 무슨 부활이냐, 둘째 벌이 무슨 부활이냐, 첫째 사망이 무슨 사망이냐, 둘째 사망이 무슨 사망이냐. 계시록 20장 6절이 되기 위해서는 1장, 2장, 3장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장 6절의 말씀은 기대하는 자체가 무모한 겁니다. 그것은 그림일 뿐 내 삶 속의 실천 아니라는 겁니다. 20장 1절 하늘에서 천사가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무지개 열쇠와 큰 샷을 가지고 와서 영을 잡으니 곧 에빼며 마귀와 사단이라 잡아 결박하여 무지에 던져 잠가 임봉하여 천년에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결박시켜서 무지개 던져 잠가버린 그 자체를 가르쳐서 짐승과 우상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나는 짐승과 우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던져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짐승과 우상을 이기지 못하면 아버지 앞에 설 생각 자체를 안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비밀, 천국 복음의 비밀에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알려주지를 않아. 그러면은 이 천국 비밀을 몰랐다, 알지 못한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다,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믿음으로 잘 살다가 큰 시험이 닥치면은 시험 자체를 이기지 못하고 실족하고 넘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과 우상의 실체가 밝혀지고 나면은 나를 죽인다는 사람이라도 내 목을 막혀 목을 던져드릴지언정
믿음을 버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눈은 범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12장 20장 3절에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왜 잠깐 노일이 되는 것일까? 그 비밀들을 밝혀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짐승과 우상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실을, 이 짐승과 우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벨의 믿음이에요. 그게 에녹의 믿음입니다. 그게 노아의 믿음이고 아브라함 믿음이고 그게 모세의 믿음이고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은 짐승과 우상, 그거는 계속 20장 4절부터 나오는 것이지 우리 시대는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계속 20장 4절은 마지막 날 짐승과 우상, 영들이 묻혀있다, 그 영의 실체가 드러난 것뿐이지 세상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짐승과 우상의 모든 일들은 다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닥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은밀하게 숨어오는 짐승과 우상에 속아서 넘어가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잡혀 사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속에 속한 사람들인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다는 드릴 수 없어요. 왜냐? 말씀이 체계적으로 들어가야 이 말씀을 깨달으시는데, 첫째 사망에 참여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문제는 첫째 사망에 참여하지 아니했는데 그 중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 음보는 통째로 불못입니다. 그런데 첫째 사망에 참여하지 안 하고 음부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그 속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 20장 8절에 20장 3절에 잠깐 노일이랑 8절에 그 사탄이 옥에서 다시 나온 곡과 마곡으로 들어갑니다. 바다의 모래수 같은 많은 사탄과 그 수많은 영들을 이 사탄을 미혹할 때에 미혹당하는 자는 둘째 사망, 살아남는 자는 둘째 부활 속에 들어가는데, 천국복음의 비밀이 무엇이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첫째 번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던 것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그 복의 말씀이 천국복음의 비밀을 열어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해요? 진실한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복이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독립된 말씀이 아니고 지금부터 창세기부터 히브리서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 베드로 전후서는 창세기부터 야고보서를 거쳐서 베드로 전서까지 후서까지 왔던, 유다서는 요한 1, 2, 3서 마찬가지, 계시록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왔던 모든 사람들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밝혀줘야 우리 믿음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되고 형통한 줄 믿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게도 더디하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성령에 감동하실 때에 이유부터 대지 말고 화부터 내지 말고 왜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하셨는지 깊이 있게 잘 좀 들어봐라. 너희 말로 변론하지 말고 더 깊이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의 어떤 분야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은 너희 하고 싶은 말은 숨겨지고 그분 하신 말씀이 네 속에서 심긴 도가 되어 새볕처럼 떠올라. 그 말씀이 내 열매가 될 것이다. 그 열매가 영생에 이르는 구원이라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 말씀을 듣고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믿음으로 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의의 말씀을 듣고 화를 내는 사람, 의의 말씀을 듣고 이유를 대는 사람, 주의를 지켜야죠. 그러면은 아이고 이렇게 바쁜데 주의를 지켜요? 오늘 주의를 지키면 큰 손해가 나고 오늘 주의를 지키면 인생이 망가지는데 그래도 주의를 지켜요? 못해요. 그거는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갈게요. 오늘도 누가 주의를 못 지킨다고 그래요. 알아서 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절대 강요 안 합니다. 목사님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주일날 못 오겠습니다. 알아서 하시라고. 언제 내가 강제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어. 11점 못 하겠다. 아이 떼어 먹으라고 하지 마라. 못 하겠다면 하지 마라. 그러다 내가 아버지 앞에 산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네가 굶어지고 당했어도 해라.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먹고 죽으려면 뭘 못 먹어요? 그렇잖아요. 먹고 죽는다는 먹는 사람이 그것도 자기 믿음이요. 죽는다는 믿음이지 그게. 그러나 살려면은 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려면은 그런 것이지. 그렇지요. 과 집사님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인데 내가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선포돼서 내 마음에 잘 심긴 도만 돼버리면은 두 돌비의 말씀, 사복음서의 말씀은 마음에 심긴 도가 아니야. 그건 마음 밖에 있는 두 돌비요. 사람들은 구약의 십계명은 두 돌비고 신약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육체로 살아계신 동안의 모든 말씀은 다 두 돌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에 심긴 도가 없으니까 듣기만 했어. 실행이 안 돼. 듣기는 들었는데 실행이 안 되네. 듣기는 들었으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죄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심긴 도가 없어. 마음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비자가 주님의 제자지, 그 동네 사람이지, 따라다녔지,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주를 모른다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심긴 도가 들어와 버리니까 주님을 죽였던 알렉산더, 주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이 베드로를 죽인다고 해도 나를 죽일지언정 나는 주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다. 목숨을 버려버리는 실행하는 사람, 내 속에 새볕처럼 말씀이 떠올라버린 믿음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피와 불과 연기 속에서도 내 목숨이 떨어지는 순간 가득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에 의탁하여 내 영혼의 육체를 떠나가는 그 결과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지회전이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잘 될 것이요. 잘 될 것이요.